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간절한 소망은 기도하였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의 양식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예대로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꼭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듣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만 사용하실 때 꼭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복음에 나팔 쏘오니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겠지요. 요즘 로마서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 군복교회 유튜브에 올리면서 종이 가지는 바람은 이 영상이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느냐 하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예배의 중심,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목사인 저에게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의 예대로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명심하시고 이후에는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사모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배자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언약 체결 의식이 예배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웃고 떠들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그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약정하는 공적인 언약의 절차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이제까지 어떻게 드려왔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며 돌이켜보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예배를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예를 좀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으시면 좀 잘 되새김질 하셔서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이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동생의 딸이 제 조카가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인사를 왔을 때에 제가 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즘 시대의 이 결혼식의 예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의 결혼식과 요즘 젊은이들 시대의 결혼식을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저는요, 과거의 결혼식은요, 굉장히 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따로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사랑해서 둘이 만나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하는 서약의 행사, 서약의 예식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식이 그런 엄중함이 없어요. 무슨 이벤트를 하는 건지 축제를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결혼식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결혼식이 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식, 그리고 출발을 하는 이 예식이 바로 이 결혼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결혼식이 됐든지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이 됐든지, 죄송합니다, 이건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결혼식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졌지요? 서약을 그렇게 가볍게 했으니 깨는 것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혼하는 일이 이 결혼식부터 가벼워져 가지고 저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식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원래는 무겁게, 원래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에 영광이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무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무겁게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예배도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약정하는 공적인 언약의 예식의 절차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푸득불 어쩔 수 없어서 자신들의 처소를 성전 삼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꼭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사명인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 군복교회만이라도 꼭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예배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좋지 않은 이웃들, 즉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먼저 한 절 한 절 살피고 뒤에 가서 영적인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가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기대하시느냐? 이미 우리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받아와서, 즉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잘 깨달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잘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셔서 12장부터 실천윤리를 말씀할 때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12장 뒷부분에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 앞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자격, 준비, 이것이 세워졌다 생각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므로를 놓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므로 앞에서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그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세움받은 사람들만이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러면 되돌아가세요. 다시 1장부터 보세요. 유튜브 보시고 우리 군복교회 영상으로 다시금 여러분 자꾸 세우세요. 말씀에 세우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로 가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그리고 따르고 순종해야만 되는 말씀만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18절 말씀은 시작이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즉 이 뜻은 뭐냐면 반대로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을 사실은 성경도 문을 열어놓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속성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속성에다 맡기신 게 아니고 진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복음 진리에 어긋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리에 어긋난 이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이 목회 서신을 가지고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하고 화목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들과 돌이키고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화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화가 난다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인간적인 예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 진리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 복음 진리에 합당하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진리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더불어 화목하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진리 안에서 말이에요. 바울 사도 자신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다른 복음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화목할 수 없다,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진리에 맞거든 진리에 맞는 이들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로 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에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글인데 바울 사도가 당장에 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공동체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글로 편지로 써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사실은 바울 사도는 만난 적도 없고 친교한 적도 없어요. 다만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뭔가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환난에 처한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친근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갚지 말아라 이 말을 해요. 사실 원수를 갚아라 이게 속 시원하게 들릴 것 같은데,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거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으면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속도 모른다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고 또 위기의 상황, 아픔의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권면한다. 절대로 원수는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었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은 불신자들이 악순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보시면 19절 뒤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심판주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 누구께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분께서 어떻게 해서 대신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갚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할 일은 오직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저 원수들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축복 그러면 영적으로는 대단한 권세이고 능력이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복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육신인지라 그냥 말로만 끝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설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히려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야,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예, 화끈화끈하게 막 달아오를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제 생각에 속으로 그 비유겠다. 숯불을 이 머리에다 올려놓으면 사람이 뜨거워서 참지를 못하겠지요. 부끄러운 일을 내가 만나게 되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 되는데 숯불처럼 나는 원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선으로 나에게 대하니 그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얼굴이 화끈거릴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원수는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먹이고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너희들은 죽이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살리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게 한다.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도 와 닿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비교로 들어드리면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을 줘요. 배경은 이런 겁니다. 부부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라서면 안 된다. 그런데 갈라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혹여 네가 하는 선행으로 인해서, 아내가 한 선행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될 수 있을런지 어찌 알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그에게 선으로 대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을 때 공개했을 때에 그 일이 그냥 나의 선행으로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느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악과 선이 대조되어 있지요.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문맥을 따라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서 악과 선을 좀 구분 지어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8장 31절에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있는 대적, 즉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5장 5절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악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 사도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조금도 실족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정말로 위로하는 애정의 말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원수들까지도 축복해주고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자들을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을 줄 아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힘이 나십니까? 이제 나가셔서 실패하지 않으실 자신들 생기십니까? 누가 나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동기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물어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윤리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도 윤리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여 다른 종교에서는 뭐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악을 악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하실까요? 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거든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도 있고 다른 종교 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가 다른 이방 종교들과 세상 윤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걸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약하시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제가 1장부터 돌아가셔서 원리적인 것을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간을 다 그렇게 할애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원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믿고 이제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째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해. 기독교 윤리가 세상 우상의 종교와 다른 윤리는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된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요,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차원 속에서만 이웃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라고 칭찬, 그런 평판은 좀 들을런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진정한 이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기 위한 이웃, 이런 이웃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만 좋게 나누고 조금 선행 좀 해서 인정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좋은 이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이웃이지 그냥 칭찬만 받으라고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좋은 관계, 선행을 말하는 것이지 좋은 이웃 관계 좀 형성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상의 종교는 그거를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윤리, 좋은 이웃은 구원과 반드시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있어야만 하고요. 또 보세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이지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은,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그들을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전해도요, 오히려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결과만 있고 말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재판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내 위치를 하나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큰 죄악을 짓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주가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오히려 살기 등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의 죄에 넘어지지 마십시다. 심판의 주권은 오직 누구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 선다 그러면 내가 누구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악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절대로 원수 갚는 자리는 누구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된 우리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말씀도 되어지는데,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들을 향해서 분을 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만 빼앗기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이 분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분이 있는 게 아니고 몸까지도 병들어요.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래가지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평화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히려 줄이고 목마를 때 공개하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내고 갚고 분을 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누구만 좋게 한 일이 되냐면 마귀만 춤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에게는 결국 실패하고 패배하는 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요,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 생각한다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이야,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 아니고 이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약한 사람이고요. 정말로 원수를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최고의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좀 길어져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실천윤리를 지금 말씀으로 받아요. 세상에 무슨 실천윤리, 도덕을 가르침받는 시간 아니고 성경의 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더라도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지, 그리고 선으로 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자들 되셔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